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에 위치한 예능교회 우리 조건혜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치료하신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용감한 소리를 시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산에 올라와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화가가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에서 대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완성된 그림에는 왠지 전혀 생동감이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캔버스에다가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완성된 그림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두 그림을 한참 비교하고 살핀 끝에 원인을 알아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즉, 첫 번째 그림에는 햇볕에 드러난 밝은 자연의 모습만 그려져 있는데 반해서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까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이유는 이 축복과 아울러 고난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핍니다. 거무죽죽한 감어나무가지에서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립니다. 그처럼 고통으로부터 건강의 기쁨이 오고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부터 성취의 만족을 보게 되죠. 또한 갈등의 쓰라림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감격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은 날씨는 사막을 만든다. 물론 우리가 오늘도 비가 오고 있지만은 화창하고 개인 날씨, 맑은 날씨가 좋죠. 그런데 그런 날만 계속된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은 황폐한 사막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좋은 일만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늘이 없는 햇볕 아래의 삶은 사실 권태롭기만 한 것입니다. 물론 누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고난과 시련을 원하겠습니까? 안정과 평화와 축복과 형통, 이런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죠. 그러나 날씨에도 맑은 날이 있고 궂은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 축복과 고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살아가고 있으며,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오전에 장례식에 갔다가 오후에는 잔치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전에 잔치집에 갔다가 또 오후에 상가집에 갈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시비가 겹쳐서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다가 아침에 웃을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수십억 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미국, 캐나다 이런 외국에서 보면 이 로또 복권의 당첨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복권 기관에서 알아보니까 이 수십억 원의 돈이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그냥 알리게 되면 이 할머니가 기절하고 바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딜 다니시나 하고 보니까 어느 성당을 다니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복권 기관에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한테 알려가지고 신부님이 이 할머니에게 잘 전달을 하면 진정이 된 채 이 복권을 상금액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할머니를 찾아오셔가지고,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가 사신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에휴, 그런 일이 저한테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말 1등에 당첨되면 그 돈 신부님 다 가지세요. 신부님이 기절해서 돌아가셨답니다. 이처럼 시비가 엇갈리는 인생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과 성공만을 소원하는 우리의 뜻과는 간혹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옛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너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기적과 같이 건너고 난 후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했습니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길을 행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홍해 바다를 건넌 지 그 감격을 경험한 지 딱 3일이 지났어요. 3일. 그런데 물이 없음을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작심 3일이 나왔나 보다.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꺾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근심스럽다, 슬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아니, 출애굽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말이에요. 바닷물을 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그 정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야지. 왜 마실 물 하나 없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평 원망하게 만드시는가? 이왕 당신의 백성으로 작정하고 삼으셨다면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봐주시고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마라의 쓴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굳이 맛보게 하셨을까? 그 질문은 오늘도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왜 마라와 같은 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좋은데 벌써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왜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쓴맛을 보는 마라를 경험하게 했는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광야에 왜 쓴맛을 보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오늘 25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첫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 고난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마침내는 축복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학생들이 보잖아요. 그 실력을 파악하고 내가 어디에 실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실력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더 큰 사명,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알고 싶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축복과 기적의 현장만이 아니라 진정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고 소구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 15장 전반부에는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 축복 때문에, 내가 준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지.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 기적이 오늘 계속되지 않아도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 너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니? 배고픈데도, 아픈데도, 힘든데도, 괴로운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니? 내가 이전에 너희들한테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많은 축복을 줬을 때 그렇게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더니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의 골짜기에서 여전히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의 축복된 현실이 10 자녀들과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 그 고난의 깊은 시면 속에서도 욥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게 욥처럼 쉬울까요?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본 마라의 현장에서 욥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에요. 사탄과 내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린 사람이라 말이죠. 저도 예능교회, 옛날 연예인교회인데요 31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내년이면 32년을 하고 내년 말이면 은퇴를 해요. 아직 젊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31년 전에 예능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교회 안에는 좀 그 연예계 세계에는 또 좀 깡패 같은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망가진 교회를 개혁을 해 나가는데 뭐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당회장실에 갇혀가지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뭐 그 성도를 때릴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주먹질을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싸우면은 그리고 때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참 힘든 상황인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너는 네가 힘든 일 당할 때 네 자존심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낼 때는 그 망가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고 많고 많은 주의 종들 중에 내 자존심을 걸고 너를 그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이런 지금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붙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고 의인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의 터널을 그 향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욥기 1장 9절에 보면 참소를 해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밀어주신 현실적인 축복 때문이지, 그걸 가져가 버리면은 대번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욥이라는 인생의 그 믿음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을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 아무런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견뎠더니 오히려 그분은 떠나고 마음을 주지 않았던 성도들은 저를 향해 마음이 다가오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더래요. 원불교 신자가 뭐냐고 물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잔뜩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서서도 한밤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말화를 경험하는 이유가 있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고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아이 중에서 시냇가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부르죠? 선생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시냇물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에 물이 흘러가면서 부딪히는 소리예요. 인생에 원치 않는 돌멩이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서 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져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웠지만 그러나 그걸로 지도자의 소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갖췄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얹혀 40년을 살면서 사람은 보는 대로 닮는다고 순한 양을 40년 치면서 목자로 생활하는 가운데 민수기 12장 4절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여러분, 황금 많이 보지 마세요.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순한 양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다져집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합니다. 동산지기의 가위는 나무에게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동산지기는 가위를 가지고 불필요한 나무까지, 나무 그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다듬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은 우리의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고 교만한 것을 깨트려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을 바른 길로 잡아주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역경 없는 인생은 건조합니다.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오늘의 고난은 필요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시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바닷가에 가면은 세찬 파도에 거대한 바위들이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바위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파도에 그 휩싸여서 맞았으면 그 뾰죽뾰죽한 바위들이 둥글둥글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독서와 명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락한 의자에서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강남금식 기도원에 왔거든요. 여러분의 의자가 너무 안락해요. 전에는 맨 바닥에 앉아서 다 예배드리고 1000명, 2000명이 앉아서 여기 예배할 때 설교하러 한 달에 한 번씩 10년 넘게 왔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의자가 너무 편해졌네요. 기도가 절실할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의 깊이와 능력은 더해갑니다. 하늘에 연이 떠 있는 건 바람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그 믿음의 수위는 높아가고 더 큰 축복의 정상을 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연은 바람을 등지는 순간 이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 하늘로 높이 뜨는 것은 바람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안으면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빙점으로 많이 알려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그녀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생활했어요. 그 외에도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병, 많은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 없나이다. 진정 인간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조건은 고통에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를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의 쓴물을 겪고 나서 마침내 단물을 경험하죠. 그리고 27절에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어떤 귀절이 있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어서 먹어보니 쓴물이라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병든 가정이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부부의 갈등도 치유되고 어그러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도 직전에 빠진 사업장도 회복이 되고 남북이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분단의 비극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만년필 같은 모세관 작용을 통해서 잉크를 공급하는 원리는 19세기 보험 판매원 미국의 루이스 워터먼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험 판매원 루이스 워터먼은 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가방에서, 그때에는 만년필이 없을 때예요, 잉크하고 잉크를 찍어서 쓰는 펜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고객 앞으로 내밀면서 사인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계약서를 잉크로 더럽히는 바람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계약서에 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계약서를 챙겨서 고객한테 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난 이 워터먼은 그날부터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는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만년필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고통과 실수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고 기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라헬이 낳은 그 아들만 그냥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그 아들만 귀하게 여겼는데 이 네 여인을 통해서 난 배다른 형제들 얼마나 안 입고 왔을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성실하게 보디발 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딴지를 겁니다. 그걸 뿌리치다가 그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히잖아요. 인생 되는 게 없구만. 나락으로 떨어져. 그 정도 되면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끈이나 하나 있으면 목매달아 죽겠죠. 그러나 어디에 가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어려서 보여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겠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을 겪어나갈 때 술 맡은 관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그들의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간 건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총리 만들고 계시네. 믿습니까? 저 이태리에 가면은 이렇게 탑이 기울어졌는데 안 넘어지고 있는 유명한 탑이 있어요.
뭐죠? 피사의 사탑. 어디 있을까요? 피사에 있습니다. 근데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를 아시는 분? 정답은 유명해지려고. 때로 돈이 기웁니다. 건강이 기웁니다. 관계가 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을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만 있다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보는 마라의 현장에서조차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난당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비방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뱀은 같은 물을 먹고도 독을 만들고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무슨 얘기죠? 내게 오늘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고통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거기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이 기도원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모에게 40이 간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첫째, 조그마한 교회, 교인이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교인이 너무 적어서 썰렁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내를 비롯한 교인들이 너무 퉁명스럽고 불친절해서 그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70 넘은 노모께서 아들에게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 않니? 첫째, 여기저기 한 명씩 썰렁하게 앉아 있다 하더라도 너마저 안 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썰렁하겠냐? 둘째,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다. 셋째 이유가 중요한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참 인생 살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사람 보고 원망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모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모세가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서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마치고 교역자 회의하고 그리고 왔습니다마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친히 가장 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를 새벽에 이루셨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의 불속에서 조카 롯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던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8장 야곱이 집을 떠나가던 중에 베델에서 소원 기도를 하며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하던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에, 아간을 처벌하기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사무엘을 얻기까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사적을 해서 살아나온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어떨까? 무지무지합니다. 죄악으로 멸망된 깊은 밤에 잠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신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부활의 사건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새벽에 오실 것입니다. 새벽에 잠자실래요? 좋은 말 할 때 새벽 기도 나오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우린 새벽에 잠들고 승리할 수 없고 새벽잠을 자고는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와 요단강물 같은 장애물을 갈라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있지 않고는 무덤 문이 열릴 수 없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듯이 몸과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 흉년의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땅이죠.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잖아요. 이방 객지에서 쓴맛을 본 여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들어올 때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는 환희,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말하라. 쓴맛을 본 인생이라고 불러다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 복을 받게 돼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 후손 다윗을 낳아 나오미는 다윗의 외고조 할머니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의 땅을 떠날 때 인생은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단맛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만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듯이 새로운 환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마라에 쓴물에 던져진 한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 프란시스,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평화의 기도로 유명하고,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봤는데,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우물에서 퍼서 담은 다음에 그 물통에다가 나뭇가지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통에다가 나뭇가지를 올려놓느냐 그랬더니, 이 나무 토막이 있으면은 물이 요동하지 않게 돼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대로 출렁거리면서 지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집에 올 때는 물이 반통밖에 안 남습니다. 이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여보게, 우린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에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히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렇게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우리의 마음, 거기에 십자가라는 주님의 막대기를 자네의 마음속에 던져보게. 무슨 얘기죠?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 쓰라린 문제들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단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술로 되든가요? 돈으로 되든가요? 백으로 되든가요?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진정 내 영혼의 육체와 영혼이 치료되고 맛을 내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찬송가 370장 1절 가사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에서 내 짐을 풀 수 있다는 그 말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내 고통은 어느새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이 사라지기보다는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 그분이 한 말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 중에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이 가벼워지고, 그분의 찔리신 가시를 생각하면 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지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생각하면 오늘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더운 건 더 큰 열로 이겨낸다는 뜻인데,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이통, 치통의 종교입니다. 내게 있는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동안 내 마음, 육체의 고통은 어느새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뭐 이렇게 이를 치료하고도 있지만은
이 치주염을 알아가지고 잇몸을 다 칼로 째고 뭐 긁어내고 공군 장교 시절에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는데, 이 잇몸을 다 갈랐다가 다시 꿰매가지고 이 마취가 풀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이불을 막 잡아 뜯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주님의 고통을,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는 그냥 뭐 일을 그냥 친구들 앞에서 병 딴다고 뭐 막 이러고 뭐 하다가 일을 잘못 관리해서 내 실수로 내 이가 약해져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주님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너무 유치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통당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니 너무나 창피하더라. 아프긴 아파도 너무 유치한 고통이고 너무 사치한 고통이고 너무 이기적인 고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광야에 다가오는 마라의 쓴 고통,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다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베이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추엔니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릿쓴 마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쓴맛을 보는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오늘 말씀에 잇대어 보면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 더 순종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의심과 불평과 낙담과 절망의 마라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단맛을 주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향해 여러분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할 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고 우리를 의인 만드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피할 곳은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십자가 그늘 미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심과 불평과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엘림의 오아시스, 소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잇대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